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보살피사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뛰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 나빴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위기와 도전 앞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태동부터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풀려나기는 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선택한 길은 두려움 속에서 위축되고 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련이 있으니까 그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좀 움츠리고 있자 이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은 교회를 억누르려고 하고 때로는 위협과 압력으로 교회의 목소리를 막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도망가지 않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황하지 말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위기 속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은 다른 믿는 동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집에서 피신한 채 움츠러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모든 일을 나누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신앙의 아주 본능적인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위기가 다가올수록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모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와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또 사회적 불신, 경제적 압박, 가정의 갈등,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위축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는 능력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고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만 싸우고 자기 힘으로만 헤쳐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이제 한창일 때 런던은 이 거침없이 확장하던 독일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속 폭격이 이어지고 했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지고 불타는 참 힘든 일을 오랫동안 겪어야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지하 대피소로 피하는 일이 잦아졌고, 또 믿는 사람들은 대피소에 모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소리 높여 했는지 폭격의 굉음보다 기도 소리가 더 컸다라고 그렇게 회상할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움츠리지 않고 용기를 내니까 결국 히틀러에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일을 만나도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는 일을 만나도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존 낙스의 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예.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민족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연약한 사람이라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길도 내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 살펴볼 것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대상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문제 해결, 건강, 물질적 필요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 속에 있을수록 또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수록 그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 위축되지 않고 또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기 어떠하든 그 상황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렇죠.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눈에 보이는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자굴이 던져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도 주관하시고 그 입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기도로 먼저 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은혜의 강을 쏟아내게 한다. 문제가 힘들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일수록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면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을 거스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으로 담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 자체를 즉시 바꿔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은 기도의 열매가 됩니다. 교회의 생명줄이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저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계속 부흥하고 퍼져 나간 것은 기도로 인해 부어진 성령의 충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위축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늘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담대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막 끊이지 않고 상황 때문에 막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고 그런 때 있죠. 그때 이 문제를 너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현실을 헤쳐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와 가정, 개인의 삶에 위기와 도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움츠러들지 말고 내 계산으로 절망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왕성하고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할 때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공회 앞에 잡혀서 옥에 갇히고 위협받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움츠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며 또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이겨 나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위기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주여 위축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천지의 대주제여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속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현실을 헤쳐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